지난주부터 다복, 다윗에게서 복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을 함께 발견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복음인 이 무엇인가를 챔피언,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좀 말씀이 길죠. 그래서 길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읽으면 됩니다. 길다고 스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저랑 우리 소연 도사님이 둘이 나눠서 읽겠는데, 먼저 소연 도사님이 1절부터 53절까지 읽고 제가 5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소연 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다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18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야비요, 둘째가 아미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의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서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르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28절입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자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인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벨되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게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41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리대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 함께 54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왜 말씀을 드릴 때 아멘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가, 첫 번째, 진리의 동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동시에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며,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는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소극적이고 아니면 조금 이런 거에 쑥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저예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는 성향이 아니라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성향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그래도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수진 성도님 아멘. 아멘.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골리앗들을 만나게 돼요. 그 크기와 어떤 그 위협이 너무 커서 내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또는 도전도 해보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내 생각에서 이미 그 싸움이, 싸워보기도 전에 이거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아 등등등,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실패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의 기대나 나 자신에 대한 실망, 혹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또는 어떠한 죄책감과 비교의식, 두려움, 외로움 같은 것들이 때로는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 우리 앞에 떡하니 거대한 골리앗처럼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야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 질문은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내가 싸우려고 합니까? 이 싸움을 굳이 내가 싸워야 되나? 이거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싸워줄 수는 없을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거대한 거인,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맞서고 싶지 않은 골리앗을 향해 혼자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먼저 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는지, 골리앗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4절 통해서 함께 볼게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골리앗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장수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면요 챔피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블레셋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란 지역 출신이라는 것과 또 키가 6규빗 플러스 한 뼘 정도 더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이제 리포트를 할 때 그들이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들이 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해요.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죠? 그들의 큰 키를, 즉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가운데 그 겉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크면, 자기 안악조선이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부터 미리 패배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을 때? 겉모습을 바라보며 나 자신과 비교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겉모습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요 마치 메뚜기처럼 너무나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로 그 광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들은 거인이에요, 우린 다 죽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합니다. 그리고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는 이런 막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실제로 봤나요? 못 봤어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의 말, 그리고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 하나님보다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말, 격려와 소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의 마음도, 나아가 우리의 믿음도 영향을 받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이들도 정탐꾼 중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들도 직접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이들은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누구는 안 된다고 해요. 누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누구는 우린 다 죽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 결과 사람들에게 마음에 원망을 심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에 불평과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즉 똑같이 아낙 자손을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뭐냐면요,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만 바라봤지, 눈앞에는 상황만 바라봤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을 바라봤지만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이끄셨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싸움에서 패배해 버렸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정탐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 패배해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두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바로 오늘 말씀이 나는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이에요.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정복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모두 다 정복시키지 않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살아남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아낙 자손을 모두 다 물리쳤다라면요 오늘 골리앗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혹은 우리가 타협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일부를 남겨둘 때가 있어요. 에이,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근데 그것이 꼭 나중에 우리에게 발못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골리앗, 가드 출신인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플러스 한 뼘이었다고 알려주는데, 6규빗은요 약 2.7m에서 2.9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제가 한 180 넘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아 집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봤을 때 그래 이제는 인정해 주자 내가 가스라이팅 당해 주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2.9에서 한 뼘 정도 더 되니까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당시 다윗의 키는 얼마 정도였을까? 우리 학자들에 따르면요,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성인 남자들의 평균 키가 한 165c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아직 유스의 나이였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막 키가 크거나 그렇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뭐 커봤자 한 150에서 160c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아침 10시 예배 때 확인해 봤어요. 재영돈사님이 다윗보다 큽니다. 자, 그렇다면 골리앗은 다윗보다 지금 몇 배가 큰 거예요? 2배 정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조롱했다는 것은요, 아무도 그 조롱과 비판을 들으면서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골리앗의 큰 키와 겉모습만 보고 싸워보지도 않고 무서워하며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정탐꾼들처럼 이들은 골리앗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무서워요. 뭐 단순히 걱정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그 포기할 때 뭐 하는지 압니까?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며 포기하며 달아났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서는 포기해버렸고 도망가 버리고 있는가? 우리가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해요. 마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무서워하며 우리 도망가자, 막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고 왔을 때 그 타이밍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딱 등장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간 거예요. 자기가 싸움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다윗은 형들처럼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이유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나이가 어리든 키가 적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전쟁에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봅니다. 나보다 2배나 더 큰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우리 형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키가 컸던 사울 왕조차도 다들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다른 사람들처럼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하나요? 빨리 음식만 딜리버리 해주고 도망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전혀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알려주는데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의 겉모습을 바라봤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내 눈앞에 얼마나 큰 골리앗을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무서워하며
포기하며 도망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며 자신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며 형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아유, 우리 막내가 어느새 이렇게 커가지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목회팀 미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보다 더 믿음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나, 나보다 훨씬 낫다 라는 마음을 들 때가 있어요. 형들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군인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듣고 형 엘리압이 화를 내요. 다윗을 꾸짖어요. 마치 다윗이 한심하다듯이 너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야. 그 몇 마리 양도 안 되는 거 그거 다 뭐하고서 여기 와 있어? 라면서 다윗이 지난주에는 누구에게 무시당했죠? 아버지였죠. 오늘은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있어요? 형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게 돼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너는 할 수 없어, 너 상황을 봐, 정신 차려 라면서 오히려 그들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탐꾼과 그리고 형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진짜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와 골리앗 엄청 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우리 그 누구도 엘리압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형 엘리압의 이 조롱과 무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까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비현실적인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봤던 사울은요, 다윗을 말려요. 너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너 싸워보지 못했잖아. 경험도 없잖아. 골리앗은 경험이 엄청 많아. 골리앗은 챔피언이야. 골리앗은 키도 커. 골리앗은 무기와 갑옷도 가지고 있어. 너는 키도 작잖아. 너는 싸워보지도 못했잖아. 너는 능력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 안 돼.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질 수 없다 우리 어른들인데, 그렇죠? 사울을 설득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6,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다윗이 무엇으로 사울을 설득합니까? 사실 내가 물맷돌 100발 10번 던지면 10번 다 맞춰요. 이거 엄청 파워풀해요. 이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사울을 전략과 방법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었던 사울이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그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요, 나의 능력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볼 때 눈앞에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찾아오고 우리를 낙심하고 지치고 포기해버리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골리앗과 맞서 싸우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할 때 낙심하지도 지치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사울이 그러자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줍니다. 사울의 왕의 갑옷과 무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무기와 갑옷이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무기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내가 쓰던 나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나에게 파워풀한 무기가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칼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알았거든요. 나의 무기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무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손에 얼마나 강한 칼이 있는가, 내 손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무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는 사실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완벽한 방법과 전략이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무기인가,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다윗을 우습게 여겨요. 너 키가 얼마냐? 너 뭐 조롱하고 그를 우습게 여깁니다. 넌 소년에 지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주눅들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누가 무시했죠? 형, 가족으로부터. 두 번째 누가 무시했죠? 사울 왕, 리더로부터. 세 번째 누가 무시하죠? 골리앗, 나의 적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시동을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누구예요? 그러면 안 됐는데 교회 안에는 목회자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소그룹 리더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적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뭐 한다고. 야, 너 가족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았고 너네 리더로부터 인정도 못 받았는데 야, 너가 무슨 이걸 하겠다고. 그 가운데 다윗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와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나갑니까? 주님 하나님이에요. 이 전쟁, 이 싸움의 목적이 다윗은 사울 왕이 약속했던 왕의 사위가 되고 뭐 부자가 되고 가족이 세금이 면제되고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온전히 내 손에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요, 골리앗에게, 골리앗 뒤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누구?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맞춥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땅에 쓰러지자마자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결과 블레셋 군인들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동안 겁쟁이처럼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가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우리의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넌 크리스천들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알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적용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이 되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너희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이 무서워 벌벌 떨며 숨어버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를 대신하여 골리앗과 같은 죄와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 골리앗이 비늘 옷을 입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비늘 옷은요, 지금 골리앗을요 마치 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즉 사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은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뱀의 자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 오늘 말씀에 다윗이, 여자의 자손인 다윗이 뱀의 자손인 뱀의 옷을 입은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오실 여자의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리앗이 하는 죄와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 승리한 결과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탄과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무서워 벌벌 떨던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가 챔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챔피언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챔피언이었던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 이 땅에서 때로는 맞이하는 수많은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직접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하여 싸워주신 진정한 챔피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떠한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무엇이 자꾸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예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할수록 골리앗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다음에는 더 큰 골리앗을 만나고 싶어요. 오케이, 이번엔 3m, 다음에는 5m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이제 그만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는 정탐꾼과 엘리압과 사울과 같은 그런 말과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의 귀를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떠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윗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챔피언 되심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